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33절 말씀까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 머릿속에 주신 성령의 음성은 우선순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승리할 수 있고,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강력한 그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우선순위라는 게 사실은 그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33절 우리가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염려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염려를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믿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는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범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거듭나는 그 회개하고 정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그 이후에 제 안에서 이 돈에 대한 우선순위, 또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 이 모든 우선순위가 다 바뀌는 것을 제 스스로 목격을 했어요. 과거에 제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돈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는 이 문제 말고, 뭐 집을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뭐 좋은 데 다니고 뭐 이런 게 전혀 어떤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뭐 이거는 어떤 인간의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부분인데, 또 그런 확실한 변화가 제 안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나머지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 과연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이 31절 그 이전에 계속 보게 되면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해봐야 그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도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정말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스스로 우선순위를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우선순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그 어떤 복과는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면 얼마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과연 그 복을 그 세상과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의 느낌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두 가지에 창념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지 않는다,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실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순서가 어긋나 버리면,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 가장 위험한 거죠. 회개하지 않은 자가 뭔가 직분을 맡는 것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면서도 헌금을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직분이 와도 남 비교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떠한 신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도저히 높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머리를 조아릴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 모든 것을 더한다고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복이 구원의 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원을 보장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왔던 수많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고난과 이러한 모든 눈물과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죄에 대한 어떤 유혹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사는 그 엄청난 축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축복이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의 순서를 결정할 때 우리의 어떤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순간 우리의 순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져 버려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심지어는 회개했다고 말하면서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번 회개가 영원한 회개가 아니죠?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회개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떠한 행함 있는 산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갑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아직도 너무나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자식들에게 너무나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비즈니스에 다 빠져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어떤 품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벗어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 우리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그 시간의 우선순위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지만 이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눈을 떴을 때 뉴스부터 트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의,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게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 두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받쳐진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죠. 그 입에서 하나님, 오늘도 저의 영과 혼과 육체를 주님께 헌신하오니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에 있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이런 기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 나가서도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 나가서도 당연히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현장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일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일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어떠한 소명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만 어떤 직분을 맡으면 뭐 집사님이네 장로님이네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그 있는 곳 자체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왜 교회 나와서만 찬양하고 교회 나와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의식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리게 돼 있어요.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 하루 일과의 우선순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 뜻은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뭘 이루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염려했던,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토록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염려 없이,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강이 유지가 되면서, 마음의 기쁨이 유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가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기독교인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물질 사용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버는 모든 물질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 아직도 이 물질 얘기하면은 시험 들고 상처 입는 많은 이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저는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솔직히. 물질은 정말 이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 땅에서. 목회자가 사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은 목회자가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겠지만, 이 물질은요, 정말 우리가 이 물질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우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클리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물질 사용도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선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내가 물질을 버는 목적이 뭔가? 내가 왜 밖에 나가서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그냥 단순히 그냥 먹을 거 사고 자녀들 키우고 그저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저변에서 내가 가장 먼저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그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손에까지 물질이 흘러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정말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 11조부터 띄게 돼 있어요. 11조부터. 11조를 띄지 않고는 내가 정말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저 내 주머니에서 10분의 1 떨어져 나가니까 이거 뭐도 내고 뭐도 내야 되고 막 계산이 많죠. 그게 다 불신자들이 하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선순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다 자기 방식이에요. 자기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뒤로 새는 겁니다. 다 뒤로 새는 거예요. 사랑 실천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위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며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은밀한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자식들에 대한 사랑도 있고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면 부모 사랑은 자동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면 자녀 사랑은 자동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고 말 조심하고 그 배우자를 내가 하나님 섬기듯이 사랑하게 되면요. 그 아내가요. 그 시부모에 대한 그 효심이 100배는 커집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시댁 식구들 다 싫어져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주고 떠받들어주고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면 그 남편이 처갓집 식구들을 다 챙깁니다. 말 안 해도 그래요. 처갓집, 이 딸을 낳아주신 그 처갓집 부모님들이 그냥 다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부모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 부모 사랑보다 더 그 순서적으로 앞서는 것은 저는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공양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의무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봤습니다. 안 됩니다.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나 결혼 안 합니다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걸 보면 그 자녀들은 나중에 결혼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남편을 어떻게 섬기라고 나오고 있죠? 주님 섬기듯이. 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네 생명을 줘서 네 아내를 위해서 그냥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그냥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어져 버리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뭐냐면 부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웃사랑 중에 가장 큰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면 주변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잘 보세요. 가족 간에 그 엄청나게 헌신이 큽니다.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했던 그 열심은요, 열심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이기적인 열심은. 내가 얘 잘 키워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좀, 노후에 좀 혜택 좀 보고, 뭐 그런 말씀, 마음은 별로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정말 나는 나고 자식은 자식이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하나하나의 인격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물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30년 차이가 나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내가 그를 이렇게 푸시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관계가 회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사랑의 우선순위만 실천해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어떤 우선순위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또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즉 예수님의 최우선순위는 뭡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할 것 없이 항상 저와 여러분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최대 우선순위는 항상 나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가 나다?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있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하나님과의 어떤 멀어진 관계에 있거나 말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최고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미물 같은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더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면 마땅히 그분의 은혜로 죄 속에서 건진받고 마귀로부터 건진받고 저주로부터 건진받은 우리의 관심사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죠. 하나님이 돼야죠.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식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의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가면서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다 자기 나름대로 해갑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 눈을 비비고 억지로 힘들게 교회 나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그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만큼은 깨뜨리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긋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 결정은 내가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메모를 해서 편지통에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매주 가르쳐 주시지만 그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선순위를 확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예요, 나. 믿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우선순위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무너진 사람은 평상시 건강할 때, 돈 잘 벌 때,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괜찮지만
어떤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냥 그 믿음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내가 스스로 손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시지만 하나님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린 자까지 어떻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을 갖고 있고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과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어떤 해답을 갖지 못한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직 그 성도님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직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이기심에 끌려서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온통 세상이라면, 또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우리의 비즈니스나 일이라면, 아니면 우리의 자식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들이 열심히 지금까지 해오셨던 비즈니스라면, 그러한 것들이 늘상 우리의 우선순위였다면 여러분, 천국 갈 꿈을 접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복음은 다이나마트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두나미스, 부셔뜨리고 깨뜨리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단순하게 죄를 덮어주는 그런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사람이 암에 걸렸으면 암을 고쳐줘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냥 너 낫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죄인은요, 내가 네 죄를 덮어줄 거야, 그것도 복음이지만 정말 중요한 복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를 부셔뜨리고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역사한 사람은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구두 장사로 큰 돈을 번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도대체 구두로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사에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그리고 세 번째로 구두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과 얼마나 매치되는 말씀입니까?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혜택을 받고 하나님의 이 어떠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을까? 꼭 선교지 안 나가더라도, 목사 안 되고 선교사 안 되더라도, 내가 가정주부라도 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서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교훈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진리입니다. 어찌 보면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과도 같아요. 우선순위의 문제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결과물이며 거듭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천국 들어간 신자들은 온 우주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천국에 들어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같이 전부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갖고 천국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빨리 살피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깨져야 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놓쳤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었는지, 이걸 캐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는 없습니다. 신앙의 어떤 발전도 없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온갖 고난과 역경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순교까지 극복했던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선순위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순교까지도 감당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갔던 수많은 우리의 선신들이 있습니다. 그냥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분들의 뒤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을 끝까지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지키는 자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경험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 경험을 하기를 원해요. 그냥 종교인 되지 마시고, 교회에 그냥 나와서 바람만 풍기지 마시고, 그 지나간 것으로 족하고, 그거는 내가 몰랐을 때로 족하고, 이제부터는 진리가 나를 끌고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깨뜨려 부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이거는 뭐 누구나,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는 미워하고 넌 죄 많이 졌으니까 너는 탈락,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 있을 동안에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아무도 비교하지 않고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거는 반드시 믿으셔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건 못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절대로 믿으셔야 된다. 나중에 죽은 이후에는 희망이 없지만 죽기 전에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도 기회가 있겠지. 지금은 내 뜻대로 살다가 이거 해결되면 내가 우선순위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순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딜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의 부족을 통감하고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면 내가 부족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기회를 주시지만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내 몫이다. 내 몫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몫이다. 내 몫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잘해야 된다. 믿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나의 올바른 선택이 합작하여 이루어내는 엄청난 걸작품이에요. 근데 뭐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 은혜 이런 거 얘기하고 다니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선순위 다 지키게 해주시고 그냥 고난받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거는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탕자가 알아서 돌아왔지 아버지가 가서 몇 때려갖고 돌아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는요 어쨌든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저분은 우선순위대로 살아야 되고 나는 성도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저분은 거룩해야 되고 하루에 기도도 2시간씩 해야 되고 맨날 말씀 봐야 되고 저분은 목사님이고 사역자니까 가족도 내팽개치고 가족끼리 화목하면 안 돼. 그냥 성도들만 생각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에 많은 거 아십니까? 목사는 여행도 가면 안 되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휴식이 돼야지. 이런 거 이상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게 다 종교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악의 뿌리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는요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통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회개나
거듭남의 경험은 목사님 따르고 성도 장로님 다르고 평신도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경험과 회개의 경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각각의 어떤 달란트가 있죠. 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좀 덜 배운 사람, 좀 이렇게 좀 리더십이 좋은 사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뒤에서 보조하는 사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다 선교할 수는 없잖아요. 다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다 찬양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달란트대로 직분이 필요한 것뿐이지, 목사니까 높고 교회에서 높고 장로님이니까 높고 요즘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다 이게 타락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동등하고 똑같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동등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식이 깨지면 기독교 깨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천주교에서 교황이 신처럼 군림하고 왕처럼 떠받들어지는 것은,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타락입니다. 가장 무서운 타락이에요. 배도입니다. 배도. 링컨이 오죽해야 대통령인데 노예를 해방시켰겠어요? 오직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된 사람만 성경대로 살 수가 있고 성경대로 정치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다 타협해버리고 말겠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세상 이치는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데 관여 안 하셔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는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거 다시 한번 이 부분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한 문장만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실천해도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절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신 분을 우리는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 성경 구절에서 우선순위는 어떤 단어일까요? 날마다죠. 날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 사람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다 성경 말씀이죠. 연결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요, 세상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안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만만하게 보이고 구원이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지, 내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곳이라는 걸 그냥 알게 돼요. 가치 있게.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제정신을 가진 인간에게 어떻게 이러한 어떤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 사는 법칙이 뭐냐면 제 잘난 맛에 사는 게 그게 법칙이죠. 자기 잘난 맛에.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복음이랍시고 세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정말 얼토당토하네요.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문제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단 1%도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 한 사람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문제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굳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의 변화만 보고도 하나님이 나를 바꿔줬다는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사실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자꾸 이렇게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체험은요, 굉장히 신사적이시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방정 떨지 않아도, 나대지 않아도, 조용히 인격적으로 이야기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조용히 그 말씀이 그 귀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이랬는데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더라. 분명히 나간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으로 바뀌더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 문제는 인간의 회개가 참되고 나는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진무구할 때 비로소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대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우선순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시고 앞으로 그 우선순위가 더욱더 공고하고 견고하게 더욱더 뜨겁게 세워질 수 있도록 더 힘쓰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시간 사용에서나 물질 면에서나 비즈니스 면에서나 자녀 교육에서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아니다 싶은 분들은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다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 사랑했던 거, 세상에서 염려했던 거 다 죄예요, 그게. 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 왜 염려합니까? 왜 먹고 살 거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지켜주겠다. 네가 염려하는 그것을 네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네가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아서 내가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발 우리 하나님을 종교적인 잣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종교적인 잣대로 그분 앞에 나오지 마세요.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적.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따라서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지고 새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 입으로 그냥 예수님 고백하니까 난 거듭났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게 전부 다 마귀의 교리예요. 우선순위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세상적인데 집에 가면 항상 허전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불안한데 염려가 많은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그럽니까? 스스로야 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니까.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된 집을 개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던 집을 완전히 때려 부시고요, 새로 짓는 거예요. 새로운 터 위에, 반석 위에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고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각종 기적 행하는 일도 성령께서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지만,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는 문제야말로, 한 인간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문제야말로 구원과 직결된, 영생과 직결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안 되고 병 고치는데 따라다니니까 지옥 가는 거죠. 이게 안 되고 많은 권능 행하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그러니까 마귀도 얼마니까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 번도 내가 너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한 번도. 도무지라는 건 한 번도 너는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았고 네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은사만 구했지 않느냐. 그게 없이 은사가 일어나니까 돈을 탐하게 되고 군중들이 막 따라오면 막 자기가 뭔가 된 것인 양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한때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심판날에 아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달란트에 맞게끔 어떻게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또한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이 죄의 잔재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수 있을까? 복음의 능력으로 태워버리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체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가능케 합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들은 세상 염려 잘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담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우리의 천국을 이루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거처를 옮기게 하는 유일한 천국행 티켓입니다. 이게 우선순위 문제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덤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우선순위야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머리의 구조와 마음의 구조와 생각의 구조와 가치관의 구조와 또 계획들의 모든 구조와 물질에 대한, 시간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